저는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절대 법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no pains, no gains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고가 없으면, 또한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고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수고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동반되어지는 법칙의 예입니다. 두 번째, 이 법칙이 가지는 의미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규칙인 거죠. 사물 사이. 예를 들면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되어져 있는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되죠.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는 중력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공식도 법칙이죠. 사각형의 네 변의 합은 360도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알 때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법칙이 성경 안에,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복에 대해서 쫙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몸의 자녀와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 쫙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매번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도 신앙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 법칙은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그대로의 법칙.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 법칙에 대하여 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합당한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순종하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은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으로 심는 자는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데,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적인 것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을 주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잔치를 배설합니다. 옷도 명품 옷만 입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인생을 살려면 저 부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의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한데 병도 있어요. 그 헌데 상처난 가를 개가 핥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없죠. 건강도 없죠. 누가 봐도 불행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 바엔 무엇하러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는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지 아니었을까? 라고 그 인생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들었다 하늘을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불꽃 가운데 죽게 생겼다라고 한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고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하게 살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한다, 한 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병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령한 것을 삼하여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심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안에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요, 참 황당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참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참 양심도 없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참 양심도 없다. 그렇잖아요. 뭘 해준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착하게 살았잖아. 착하게 이렇게 자랐잖아. 다른 자녀들도 다 착하게 자라는데요. 양심이 없다. 제가 가끔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 양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며 살았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것도 없는데 마치 네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요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의 법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이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건 수동태입니다.
능동체는 행위의 주체가 나이지만 수동체는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능동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좀 어색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동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속임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의 법칙,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속임,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행하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가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의 하는 믿음이 온전하다. 나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 스스로 속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 믿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항상 나의 믿음 가운데 신령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매일 깨어서 20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참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예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도 맨날 부동산 이야기나 하고 아파트 이야기나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내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주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두는 법칙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성도가 저와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근데 다른 성도한테 제 앞에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듣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내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지?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목사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목사를 업신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업신여김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더불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칭찬을 받고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반을 숨겨두고 반을 가져다가 자신의 전 재산인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다 보고 계셔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거룩함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는 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대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아니 더 많이 채우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서 뿌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법칙은 때의 법칙입니다. 때의 법칙.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주말 농장을 하면 아이들의 정서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안양시에서 주말 농장 5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동편 마을이에요. 그때 거기가 논밭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6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 농장에 한번 물을 주러 가려면 20분씩 가야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 5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 5평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5평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그래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으면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때 인터넷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 씨를 파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요즘에는 무슨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열무를 심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무씨를 주더라고요. 와, 제가 보니까 난 열무씨가 그렇게 빨간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으신 분들 아시겠죠? 하여튼 좁쌀 같은데 빨간 씨입니다. 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요 조그만 씨에서 그렇게 열무가 나오나?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었죠. 저는 심으면 바로 싹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매일 가서 물을 줘도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파봐야 되나 고민하다 가서 물어봤더니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6일 동안 보이지 않던 그 싹이 일주일이 되니까 쫙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줄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싹이 잘 자라는지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가 있어요. 때.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때가 되면 그 싹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항상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여 우리의 삶에 그 때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때를 구별하시는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죠.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제발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여 나를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나가고 복직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이 흐른 뒤에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렇게 취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또 열심히 주의 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취업문이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열심도 하고 믿음도 좋은 청년인데 왜 그런지 저도 좀 안타까웠죠. 그러나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때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청년의 고백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직장,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로운 일이 무엇이냐? 그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때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문을 열어주실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좋은 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감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를 구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른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보통 여러분 기름 부음은 왕이 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셨으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은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하나님 그 10년 동안 다윗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인데 대부분의 시편이 이 고난, 도망자의 삶 가운데 지은 시편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죄를 범할 때 보세요. 밧세바의 범죄를 범할 때는요, 광야 생활 가운데 범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평안함을 누릴 때, 전쟁에서 연승할 때 그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으셨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참 안타까운 것은 대기업의 1세대들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여 그 대기업을 이뤄놨습니다. 2세대도 어느 정도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손잡불로 넘어오니까 그 풍요함을 누렸던 그 손자들은 그 성숙되지 아니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뭐 약물로 인해서 구속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통하고 다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른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병마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해요. 고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요, 상하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죠.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면 징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함으로 또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의 약속대로 신앙의 법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삶을 잘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결과의 산물이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부터 신앙의 법칙을 올바로 깨닫고 그 신앙의 법칙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기도를 어떻게 심느냐, 말씀을 어떻게 심느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악한 세대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항상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